할렐루야. 아멘. (2024년 1월 2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 동행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파하신 사역을 본받아 저희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뜻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가며 앞날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은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어디서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이 한 시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주셔서 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충성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하신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패부를 감찰하는 은혜로운 신앙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열심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옵고 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린 생명을 지도하시는 우리 사모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아나가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설득시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방에 또 이렇게 하나님 늘 항상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사랑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늘 항상 남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선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정말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잘 치르며 대한민국의 안전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늘 항상 위로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페루팔복재단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한단 말이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유 시리즈 말씀 세 번째 시간 선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죄로 인해 죽어질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받은 축복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당신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군요 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화의 방법을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우리 동네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요?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응급처치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자 응급차 숫자를 늘려보죠. 그리고 지역 병원과 연계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응급 헬기까지 한번 띄워보죠. 응급처치 인원수들의 숫자들을 대폭 늘려보죠. 이런 방법적인 대안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방법의 질문을 아예 잘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속도를 좀 낮추고 우리 집 앞에 좀 속도를 낮추는 제한 속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스탑 사인을 좀 더 세워서 지나가는 차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교통과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들과 같이 협조하여서 이 지역에 다니고 있는 도로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는 쪽으로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들을 그 지역 가운데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이 지역 가운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의 내용을 바꿔보면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클리어해집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궁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볼 때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잘못된 질문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질문 자체가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율법교사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율법이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 율법 교사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이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라.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너가 아는 그 율법대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질문하는 자의 마음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그 내용,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하는 그 내용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옷을 잘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정답을 알면서도 그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온타리오 주는 세금을 13%를 내고 있는데 그 정답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는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거리 정지 신호에서 몇 초 동안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잠깐 뗐다 멈추는 그런 신용만 하고선 바로 아무도 보지 않으면 엑셀을 밟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효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대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율법교사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만 정말로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미 유대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민족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 민족이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내 마음의 진심을 아는 거 아니십니까?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웃을 향한 그 눈동자까지, 시선까지 돌릴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율법 교사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스스로가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냥 듣고만 계십니다. 왜죠? 우리의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항상 나 중심의 질문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그 질문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그 구원받은 열정과 은혜와 감사를 이웃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감사를 전하며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통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까지 함께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율법교사처럼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토록 읽고 그토록 쓰고 그토록 암송하면서도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고 헤매시고 싶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암송하듯이, 숨을 쉬듯이 알고 있으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뽐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바지 되는 주의 백성의 축복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양각색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모아 함께 모여 하나의 온전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혹시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 찔림은 거룩한 찔림이시길 바랍니다. 그 찔림은,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 그 찔림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아주 거룩한 찔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너무 쉬운 말씀이라 삶 속에서 잊고 있었구나. 이 말씀의 비유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웃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콕콕 찔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뎌져 가는, 굳어져 가는, 고집스러워 가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또 문을 들으실 때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찔림에, 그 거룩한 찔림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율법 교사도 이 질문을 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마침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유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상한 사람,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만질 수 없어, 도울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 사람을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마침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또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입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냥 지나갑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오늘날 말하면 제사장과 목사님이 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 그 다음 차가 장로님 차였는데 장로님 차가 그때를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더라. 둘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급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서 길거리에 교통사고 당해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31절에 보면은 피하여 지나가더라.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가더라. 고통받는 이웃을 돕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핑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마침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그가 부상당한 유대인을 보살피기 위해 멈추더라.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인이더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별반 다르게 없는 외국 민족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은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타 민족이 혼혈 결혼하여서 낳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땅 가운데 침범한 타 민족들과 같이 결혼하고 융합되어서, 종교가 융합되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외국 타 민족의 혈을 받은 그러한 혼혈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혈 자손들,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랬던 사마리아인이 마침 유대인 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자리를 멈추고 돕더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권에서 이야기를 하면 부상당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는데 목사님 지나가시고 그냥 장로님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고, 그런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무슬림 한 명이 그 사람을 멈춰서 돌보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무슬림이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도전적인 비유를 시도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 편협한 시각을 넓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우리 3주 전에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왕에게 받은 그 은혜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의 사랑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은 긍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사건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긍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신 것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긍휼을 베풀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가 처음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로 다이렉트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질문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질문자의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율법교사는 무너지고 그대의 고집이 무너지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대화 가운데 오직 관점이 구원받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대화와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혹시 그분을 담고 계십니까? 품고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실천까지 콕콕 찔르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바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계획이 충만하여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거 달라,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해줘. 그럴 때마다 그것을 마다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 아빠는 이미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가 무엇이 다음 스텝에 필요한지 미리미리 사두고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엄마가 너 위에 있어. 너 머리 위에 있어. 너가 무슨 생각하고 너가 왜 지금 이렇게 말투를 갖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지 엄마 다 알아.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는 다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자식 생각을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자식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인이 제 생일도 아닌데 저에게 고구마 케이크를 선물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그 케이크를 받고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왜 줬을까? 이 케이크 얼마일까? 이 케이크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구마는 얼마나 들어갔을까? 케이크 사업이나 할까? 혹시 제가 고구마 케이크 받고 이런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생일도 아닌데 받은 그 고구마 케이크 있으면 저는 집에 갖고 가야지. 우리 아이들 줘야지. 아마 제 머릿속에 두 아이의 얼굴이 생각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빠가 케이크 들고 온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우와 고구마 케이크다 그 함성 소리 듣고 싶어서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아이들 생각을 먼저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류인데 인류를 향한 사랑이 고구마 케이크를 들고 가는 제 마음만 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한심한 질문, 저 의심 가득한 질문, 믿음이 부족한 저 질문,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저 질문들, 그들의 태도를 이미 아시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 율법교사를 직언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명은 그냥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화내지 않으시고 비유로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질문이 바뀌기를,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내가 누구를 내 이웃으로 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태도인데 예수님은 너가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줄 수 있다 라는 이 가르침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웃을 제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웃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날에도 이 비유의 말씀들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이 율법교사는 자손 대대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라고 자손 대대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집안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교사의 고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고집은 고래 심줄 같다더니 율법교사도 정말 고집이 셉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 입술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를 입 담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유대인의 입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를 담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너가 말한 그대로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길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였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구나. 이 메시지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호텔에 무사히 보내서 치료비까지 내어줬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 길에 쓰러졌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호텔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미 끝까지 페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를 까먹고 다시 한번 피폐해져서 세상 사람으로 살던 우리를 주께 다시 돌아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를 십자가에서 미리 다 페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십니다. 긍휼함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본헤퍼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본헤퍼라는 사람은 190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잘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독일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본헤퍼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독일인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악에 저항하는 교회. 그래서 그의 교회를 고백교회라고도 불렀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일제 통치를 허용하고 그러한 모습들 상황 속에서 안타깝지만 교회가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거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면 순교를 당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일본의 왕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목사님들과 교회는 문을 닫고 죽음을 당했던 같은 시대입니다.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행패를 묵인했던 시대에 본헤퍼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해방되기 전 감옥에 가서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선한 능력, 이 고백에 보시면은 위에 디트로이트 본헤퍼가 썼던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자기 애인에게 썼던 편지, 감옥에서 썼던 편지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의 가사인데, 이 가사가 기독교인의 선함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선함은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하늘에 속해였음을 증거하는 선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순교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첫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그러한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기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이 지속적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편협한 사랑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어느 특정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긍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품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긍휼을 오늘 저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바꾸시고 넓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가사를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